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2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5편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김희수 목사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시 강남 금식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적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온 이 목적이 다 있어요. 또 뜻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이곳저곳을 찾아가는 방황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이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존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잠깐 살다가 떠나는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어요.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교회를 나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땅이 다
가치 없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땅에 있는 거 매몰되어 살지 말고,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당장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영구하고 온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불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중심에 딱 갖고 계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유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가만히 봅니다. 교회 성도들도 보고 일반 사람들도 보고 생각을 쭉 해보면은,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서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크게 자기의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가치관을 바꾸거나 또 결정하는 일에 결정적인 요소가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 나에게 대해서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홍콩에 선교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됐네요. 그랬더니 홍콩 시내에 어떤 한 50대 정도 되신 중후반쯤 되신 분이 뭘 자꾸 탁탁탁 뭘 들고 있는데 때리더라고. 탁탁탁탁 때려. 저 사람이 뭘 길을 가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탁탁탁 때려 막 뭐라고 말을 하면서 막 홍콩 말이니까 잘 몰라가요. 그냥 말을 막 때려요. 가만히 보니까 손에 부처상이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부처를 때려, 부처를. 그게 왜 때리시냐? 네, 물어봤더니, 여기요, 요즘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말한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 좀 맞아야 돼요, 이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그런 존재로,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봉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강단 금식기도 난 사람들은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밖에 보면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보기 좋아요. 요 색깔이 지금 4월달, 5월달 요 사이가 색깔이 제일 예쁜 때예요. 조금 더 짙어지면 요거 예쁜 색깔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짙어지면 너무 예쁜 거예요. 밖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드라마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시나요? 아, 이거 좀 멋있어요. 우리 교회 이 방송실이 이만큼만 따라오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딱 말해 바로 딱 찾아낸 거 보세요. 내가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우리 너가 내 눈에. 그 너가라고 하는 나를 말하는 거고, 내 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대신에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면서 악한 자들을 불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이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 알아봅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보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이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해하려고 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나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왕에게 물어봐.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거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반역자도 될 수도 있고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지도자에게 자기 상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상관 명령 불복종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면 종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의식이 뭐냐? 나는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주인을 무시하고 아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봐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지혜로운 일꾼으로 칭찬해 주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복음서에 기록되는 말씀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충성스럽고 진짜 제대로 된 종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은 정말 죽기를 다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너무 훌륭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에게 꼭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종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지요. 주인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유익되게 만들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익된 종이 아닌데 본인 자신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많은 칭찬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아도 나는 될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한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얼마나 성숙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오늘 강남 금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지금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드릴 말씀들이 있지만은요, 설령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신앙의 길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다가 주님 오라 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잘해도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더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더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참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안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11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종이라 그래요. 편지를 쓰면서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익한 종이란 그 내용과 연관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유익한 종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 직분도 그 경력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직분은 있고 오래 경력이 있다. 경력과 직분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한 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 거 다 잘한 겁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종의 정신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도 있고 장로도 속일 수도 있고 권사 집사님들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평가하신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잔머리 자꾸 굴리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숙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는 일이 어렵고 안 되고 망하고 뭐 저주스럽고 이 땅에서 그냥 빛도 없고 아무런 그냥 망가진 인생만 사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는 일만 그냥 형통하게 길이 막 열리느냐? 그것만 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5편을 읽었어요. 시편 25편은 다윗이 진 시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의 모든 것을 담아서 바램과 또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제가 다 읽질 않았는데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처한 형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저거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롭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와도 혼자 왔다가 조용히 또 집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사랑이 많다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와도 늘 외로움을 느끼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외로움이 없느냐? 다 외롭다 그래요. 심지어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살면은 외롭지 않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말이 안 통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 것처럼 수용이 안 돼.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의 뜻이 상대방에게 수용이 안 돼.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모습은 같이 있는 모습이지만은 자기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외롭다. 내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를 야단치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남편도 아내도 또 그렇게 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야단을 치고. 외로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외로워? 근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이와 같은 비유가 적절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많이 내리면 뭐가 생겨요?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막 쏟아져서 홍수가 났는데, 신기한 것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통 흙탕물로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막 물을 먹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그렇게 넘쳐 있는데
온 천지가 다 물인데 먹을 마실 물이 없다 이 말.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랑이 굶주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이게 강남금식 11시 오신 분들 참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왔다는 건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 만남으로써 우리 외로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인 다윗 왕이 살아가면서 모든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실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올라오셨다가 집으로 내려가실 때는 얼굴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데 우리 같은 하자들 것 없는 인생도 외롭고 괴로운 게 당연하지.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외롭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 다윗도 괴롭고 외롭다 그러잖아.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다윗도 이렇게 외롭고 괴롭다고 하는데 나도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오늘 다윗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질 때 외로움도 떠나가고 괴로움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답답한 것도 떠나가고 내 속에서 확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에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달라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났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연애할 때의 마음이야.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난 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뒤에 가니까 왜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을 때 은혜를 요구해 충만히 있게 되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님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입은 상태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진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으면 남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내 남은 인생 길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먹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외롭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내 마음을 찌르고 누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끊어내서. 야, 외롭고 괴로운 거 이것도 괴로워. 이거 문제가 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 많고 고난이 있다. 고난 속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과 같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정말 한 분 딱 한 사람 이 다윗을 성경에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이 다윗이 외롭고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근심이 많고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언제 생기는 거죠?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지면 근심이 사라진다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근심이 생긴다 그래요.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마음 믿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할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 불안하고 근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탁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떠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연신 걱정이 떠나갔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없느냐? 그건 아니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걱정, 근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다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은혜 입으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은 한숨만 쫙쫙 나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 힘이 쏟아요. 젊은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장정이라도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도다. 새 힘 받아야 돼. 새 힘은 다른 데서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한 분도 없고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권사님도 없는 집안이, 다 모든 것이 가난하고 연약해서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실하다, 착하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남을 악하게 대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항상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해먹을 걸까,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들은 것만 가지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상성공부와,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성령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만 만나면 돼. 풀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만 맞으면 다 들어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때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성찬식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성찬 예식을 하면은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하잖아요.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찬식에 작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에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딱 하는데,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확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는 게, 악한 마음이 있어요, 저 안에도. 그렇지만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과 악이 늘 공존한다 그랬어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렇게 할 정도로 항상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는 자들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딱 주님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 집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아니야, 내가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도 않고, 높아 있는 사람도 부럽지도 않고, 공부한 사람이 부럽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천국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죠?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천조국의 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트럼프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성경책에다 선서도 하고, 또 무슨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 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죠. 근데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쪽 면에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하는 얘기를 딱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협조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게 하는 일은 서로 윈윈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이 거래를 통해서 나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만합시다. 이거 그만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상대방과 더불어서 윈윈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발로 밟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도 잘 생각하고 상대방도 잘 배려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누르고 내가 강한 자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상부상조하시고 화목하시고 소통 잘하시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다. 그 다음 18절 가면 더해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나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곤고와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왔죠. 앞에는 고난인데 곤고와 환난. 그 다음에 19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들이 널려 있어. 미워함의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미움이 무서운 것이 왜 미움이 무서냐? 미움의 종착점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부부간에도 화가 날 일이 있고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저녁에 해 지기 전까지 다 풀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할 때도 이웃과의 좀 불화된 것이 있으면 성전에다가 예물을 놔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성전을 예물을 놔놓고 그분과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서로 원한 품고 살지 말자. 또 원한을 줄 만한 일들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에도 부족할 판국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싹트고 이걸 또 주님과 대화 나누면 빨리 눌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대화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더 안 좋은 것으로 점점 양이 증가가 되고 그 내용이 증가가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미움의 결과는 죽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남 금식교회 11시에 집회 오신 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스스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가 보네요. 네.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일방적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움 다 정리하고 가세요. 목사님, 저놈이 잘못했다 그래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잘못했다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소리 못 들을 거예요. 용서한 잘못했다는 말 못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희생해 주셨잖아.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전문 상대방이 잘못했다 느끼지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너 지난날 나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이게 미쳤나 그럴 거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간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하지 마. 일방적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한테 선한 일만 하세요. 악한 일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도 그런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 그거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 마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일이 안 돼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해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입어. 그 사이에 은혜를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그분에게 선한 말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시고 사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원수가 뭡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원수. 다윗을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수가 많고 미워한다고. 심히 앞에 있는 형용사 보세요. 미워한다 앞에 있는 단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멋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면서 온 거예요. 기도 갈까 말까? 다른 데 갈까? 기도원에 갈까? 갈등하다가 딱 선정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광고회사 냉장고 선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한 것은 너무너무 선택을 정말 잘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잘한 선택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장관이 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부귀 다 버렸네. 그만큼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걸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잘 믿고 가면 내 인생 천국 갈 때까지 바른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해주지.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이 고난 당해야 돼.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깨닫고 느껴야 해서 가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미련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보면 제일 좋은 길 가르쳐 주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원히 평안히 살고, 요한 3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 말씀,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드릴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당장 내 눈에는 내 자식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이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를 딱딱딱 이야기하고 계세요. 영혼, 범사, 건강.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피로 의식주 문제를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럼 기도하면 응답 안 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응답 안 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너의 손에 피가 많음이라. 너의 손에 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 지금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걸 회개할 생각은 없고 복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하세요. 좋은 일이, 제가 이렇게 오늘 이게 사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닥닥 가르쳐 주시는, 오늘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이게 계신가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먼저 다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악은 그대로 갖고 있고, 잘못된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욕심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셔야지. 주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추,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사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거래처들과 하는 그 모든 일에 지혜를 주셔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거래하는 사람과의 좋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서 한 번 맺었던 좋은 이 거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도우시고, 지금은 적은 것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10배 100배로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만 내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가 다 순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잘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몸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의를 하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손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친밀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친밀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부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친밀함이 별로 없어요.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감출 것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숨길 게 하나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 죄악된 건 너무 그냥 추잡한 거 막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만 다 드러내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이 온전하지 못해요. 안 좋은 거예요. 이야, 저놈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살아서 저 자식 저 조심해야 되겠네, 일어나간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걔는 또 상처만 돼. 제가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만 다 쏟아부어 그냥 하나까지도 다 내놓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잘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해. 답답해. 좋은 거 기도하면 좋은데 안 좋은 걸 막 그냥 똑똑하게 기도해. 똑똑하게 똑소리 나게 잘 들리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속에 있는 거 토해낸다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한테 은혜가 안 돼. 전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 직분 듣고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 단순한 생각하면 그렇게 가깝게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생각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말까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라면 멈추셔야 돼. 아멘. 아니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유익과 덕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한 마음도 없이 자기 욕심대로 막 움직여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의 내용은 우리들이 먼저 잘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있는 자는 치유해주시고 용기와 희망이 없는 자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이 빛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친밀하다. 누구하고 친밀해야 되느냐? 우리 친구하고 친밀하게 지내야지. 친밀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친구도 종류가 있어.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그냥 친구가 있고 그냥 아는 친구가 있어. 친구라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친구는 누구냐? 학교 다니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야. 몰라. 내용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얼굴을 늘 봐왔어. 집이 어디라는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는 친구. 이러지만은 그는 친구들 중에서 제 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진짜 공부도 잘하고 집에 부모님들이 누구 계시고 제 성격을 모으고 저 어떤 저 어떻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은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 그 정도 친구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친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내 속에 은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야기해도 그 친구가 내 은밀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유, 대단하시네. 행복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 프렌드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늘 의심, 못 믿고 다 불안해서 살고 있어요. 내 중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한테 밥도 잘 사다 주고 차도 사다 주고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베스트 프렌드가 없어지면 너무 외로워. 근데 막 내 이야기하면 가르쳐주고, 내 개인적인 그런 문제될 만한 그런 내용도 이야기해도 다 입 다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다 커버 쳐주고, 이런 사람 베스트 프렌드지. 하나님과 나와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본다. 이사야 40장 31절.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을 주신다고 했죠. 앙망이라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하나님 셈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기 뭡니까? 내 발에 걸려 있는 그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많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딱 됐다 싶으면 걷어가 주시고 싹 치워주시면은 훤히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바라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셨죠. 어떤 과부가 한이 맺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억울한 물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가난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고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판사밖에 없다고 생각됐어요.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 재판관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재판관이 만나줍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과부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판결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난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볼 리가 없죠. 한 번 이야기도 안 돼도 두 번, 10번, 100번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겠다는데도 계속 찾아와. 계속 찾아와. 근데 이 재판관이 이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랬는데,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면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아줌마가 자꾸 등장하는 거야. 이 과부가 막 나, 재판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유 그냥 잠을 못 자. 아이고 저 여자 만나고 난 뒤부터 요즘 잠을 못 자. 그래서 내일은 가면 저 여자가 나를 꼭 또 부르겠지.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오지 마. 요런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재판관이 하고 또 이 아줌마가 또 찾아와. 다른 데가 또 쳐다보시던데 들어오시오.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나한테 날마다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요즘 나 피곤해. 무슨 이야기 좀 해봐.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태산처럼 큰 문제라고 얘기해줬는데 재판장이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게 지금 안 돼서 지금 이래. 그래서 그날 풀어줬잖아 문제를. 그러니까 이 과부는 행복해지고 이 재판장은 그날부터 잠 잘 자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들어줬는데
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고 내 발에 있는 그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손을 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금식 기도원에 이렇게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지 그냥 어디 와서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요. 얻어먹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부터 거지로 살아 평생도록. 베풀고 주는 자, 우리 예수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